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를 하실 때 그분에게 있어서 마지막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본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감당하셔야 될만 했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애초에 무엇인가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무엇인가 작정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었던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말에 다가오면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든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정말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까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 한때 이단단체로 영생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너희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주었는데 그 마음 주었던 것이 사라져버리면 그 느낌은 죽은 느낌입니다. 돈에 온통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이 그 돈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에게는요,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건강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음과나 다름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죽거나 사라져버리면 또는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면 그때는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주었던 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인간은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주잖아요. 세상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결국 세상에 마음을 주면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계속 드리고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더라도 정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죽어서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원하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설사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에게 없다면은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자꾸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없어질 것에 두고 있다면은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의 제목들은 무엇인지 바로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정말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들에 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강에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피해 기도하시고 종종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셨을지 좀 짐작이 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쉽게 내뱉는 말 두 마디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정말 이 부분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쉽게 내뱉는 말 두 마디가 있어요. 첫 번째, 좀 이따 전화할게. 바쁘면 전화가 오면은요, 좀 이따 전화할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그럼 제가 기억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미안해가지고 생각나서 미안해서 다시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게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뭐 즉시 기도해 주는 기도 때로는 있지만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생각나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한 다음에는 바로 헤어진 다음에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고 꼽으라 하면은 저는 단언컨대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말하면은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그런 기도해 주는 마음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교회 처음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이야기하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느꼈던 것은 무엇인지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군가 정말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게 있구나. 끌리는 게 느껴졌어요. 지난해 주빌리 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해 줬기에 이게 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의 기도,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게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은 많은 걱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좀 염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이른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정말로 걱정되고 염려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때로는 걱정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그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싸우는 걸까요? 저 뒤에 국현이하고 레은이가 나와 있지만은 국현이 때로는 석현이하고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싸울 때 있죠. 또 시원이도 나와 있지만 시원이는 우리 시율이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싸울까요? 우리 어른이건 아이건 막론하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왜 싸우는 걸까요? 네? 내 뜻대로 내 거야. 우리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내 거라 생각하면 싸워요. 내게 아닌데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내 거라 생각될 때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과 싸우는 이유는요, 자식이 내 거라 생각되면 싸웁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남의 자식한테는 아주 너그럽고 자상하고 인자해요. 근데 내 자식이라 생각되면 싸우게 돼 있어요. 배우자도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면 싸워요. 여러분, 다른 남편하고 다른 아내하고 안 싸우지 않습니까? 내 거라 생각하면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뭔가 내 거라 생각되는 게 있으면 싸워요. 동생하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물건이 내 거라 생각되면 싸우는 거예요. 동생 거라면 싸우지 않아요. 이게 언니 거, 누나 거, 형 거라면 싸우지 않아요. 내 거라 생각되면 싸우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뭐라 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게 화내고 그러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내 건데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아내를 주시기도 하고요, 남편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식을 주시기도 하고요, 가정을 주시기도 하고요, 친구를 주시기도 하고요, 자매를 주시기도 하고, 형제를 주기도 하고요, 또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들을 대할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대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그게 하나님 거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간다면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은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은 많이 사라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체성이 명확하셨습니다.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명확한 정체성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 하나하는 기도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와 있는 말씀 구절 볼게요.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창수 형제 있습니다. 창수 형제와 제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창수 형제가 그런 거예요. 너와 나 하나야? 어떤 걸까요? 사랑하는 거? 상진형도 나와 있습니다. 상진형과 제가 하나다라는 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뭐라고요? 빙의 된다. 빙의 된다. 이들 나와 있는 저기 있는 아직 팀이지만 국현이와 저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가 돼야 될까요?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은요,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은 하나가 되는 걸까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치 이견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서 정말 틀어진 마음도 없이 똑같이 가져가면은 하나가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신 걸까요?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다 달랐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세 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져갔던 목적은 무엇인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양성 가운데 다름 속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져가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 되는 걸 원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 되는 걸 원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죄성이라는 것은 분열하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보십시오. 하나 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은 점점 뿔뿔이 흩어질 부분입니다. 이건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흩어집니다. 동업자들도요,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같은 공동체를 모였지만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서로 하고자 하는 것만 한다면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흩어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무엇이, 어떠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러기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고통, 고난이라 부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무엇인지 이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분열합니까? 언제 나눠집니까?
언제 이혼합니까? 언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까? 가족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그 죄성들이 살아날 때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아니하면은 결코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전혀 유혹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지 우리와 똑같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고픔의 유혹 계셨어요. 예수님은 짜증이 안 났을까요? 짜증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은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는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는지, 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는지, 왜 틈만 나면은 외딴 가서 기도하셨는지, 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는지, 왜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는지,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주신 사람과 함께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하나가 된다, 자식이 부모와 하나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장막을 입으셨지만은 그 육신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분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게 하신 것은 무엇인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게 포인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유혹이 더 많을 거예요. 세상 일선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여러분들의 유혹이 더 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들의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